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요셉을 기억한 관원장입니다. 요셉의 믿음에 대한 세 번째 시험은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자신의 순결을 지켰지만 그 때문에 옥에 갇히는 고통을 받습니다. 요셉은 과연 그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다행히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꿈을 향해 달려가므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기꺼이 해석하려 한 것도 꿈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죠. 요셉은 꿈을 가졌기에 다가오는 많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그 꿈을 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역경 가운데 두시고 그가 약속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것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기회를 붙잡았고 그 꿈이 예측한 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을 때 자신의 믿음 안에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에 대한 성취로 요셉을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실 때 당신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꿈을 사용하십니다. 만일 애굽의 최고 통치자가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얻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자기 땅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요셉이 하나님의 대변인임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떡관원장이 요셉을 선처하기 위해 힘을 썼더라면 통치자는 그의 말을 무시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가 요셉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어떻게 권력을 갖게 되었는지 그 시작을 알려줍니다. 요셉 이야기는 요셉이 형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장면부터 시작하여 결국 그 꿈이 그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로 한 걸음 더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가 꿈을 꾼 적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요셉의 예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거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보고해 달라던 요셉의 간청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기막힌 꿈을 내리심으로써 요셉을 고난의 시궁창에서 건져내실 계기를 마련하십니다. 바로의 술잔을 나르던 관원장이 요셉의 말대로 복직된 지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에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었고 요셉도 관원장에게 걸었던 희망을 버렸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풀리지 않는 형편을 하나님 섭리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니 이 상황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음을 조금씩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인간이 시간표를 제시하며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도 깨닫습니다. 감옥을 속히 나가야 한다는 조급함이 없어졌고 그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이르렀기에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요셉은 여전한 방식으로 감옥 일을 충실하게 돌보고 있었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구덩이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영웅은 보통 사람들보다 5분을 더 버티는 사람이고 그 5분이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보낸 요셉의 2년이 바로 그 5분이었습니다. 2년을 잘 견딘 후에 총리로 세워지기 위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나이 30대던 해에 요셉이 권력의 자리로 부상한 사건은 바로 2년 뒤 바로가 한밤중에 2편의 꿈을 꾸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바로는 2가지 꿈을 연달아 꾸게 됩니다.
바로가 두 번에 겹쳐 꾼 꿈은 왕의 평강을 앗아가는 꿈들이었죠.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더위와 파리를 피해 나일강에 반쯤 몸을 담그고 있다가 풀을 먹으러 강에서 나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뒤에 흉악하고 모양이 형편없는 비쩍 마른 다른 7마리의 암소가 나타나 그들을 잡아먹어 버리죠. 애굽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는 꿈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속이 차고 잘 익은 7 곡식이 그 후에 일어난 쇠약하고 동풍에 시들어버린 7 이삭에 의해 삼켜지는 꿈입니다. 앞으로 애굽 땅에 7년의 큰 풍년 뒤에 7년의 처참한 흉년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흉년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풍년 때의 혜택조차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의 꿈이죠. 바로가 가장 고민한 것은 첫 번째 꿈에서 본 나일강의 모습 때문입니다. 나일강 때문에 애굽은 기근을 제법 잘 이겨냈고 그곳에는 항상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이 있으면 가축도 잘 크고 모든 생명이 잘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꿈은 가나안이 부유함을 멸망시키고 애굽의 경제의 권한을 강타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이잖아요. 나일강 자체로 인하여 땅과 가축의 풍성함이 그치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꿈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바로지만 그가 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은 요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나 대신 예수 꿈을 꾸어주고 괴로운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반복적으로 꿈을 꾸게 하시지만 바로는 이 꿈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죠.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이는 내가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해 주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힘든 사건을 겪고 있는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둘째는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입니다.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루는 애굽의 바로가 꾼 꿈 때문에 애굽 궁궐이 발칵 뒤집힙니다. 같은 밤에 내용은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한 두 개의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연이어 꿈을 꾼 바로가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내신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권세로도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바로는 즉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자신이 꾼 꿈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석하라고 명을 내려도 점성술과 각종 술법에 능한 술객들이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바로는 이 꿈들이 자신의 전권과 애굽의 미래에 관한 것임을 직감하고 애굽의 모든 지혜자를 동원해 해석하라고 닥달해 보았지만 누구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득력 있는 해몽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의 점술가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해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정작 꿈을 꾼 당사자 바로는 그들의 해몽에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설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는 왜 점술가들의 해석에 만족할 수 없었을까요?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을 두 개이지만 같은 뜻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점술가들은 각기 두 개의 꿈이라면서 자꾸 두 가지 해석을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두 가지 꿈이 바로가 볼 때는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흡족하게 해석해 줄 자를 백방으로 찾고 또 찾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이 숭배하는 신이 자신에게 특별하게 계시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고대 애굽은 신은 왕과 친밀한 관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왕이 신이 내린 계시를 제대로 된 해몽으로 해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백성들은 왕이 신이 내린 사람이 아니라고
신과 교통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통치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 안의 꿈 해석가인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청구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두 꿈이 7회의 풍년 후에 7회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나중에 확신시켜 주죠. 요셉의 그 해석으로 인해 애굽은 기근을 제법 잘 이겨냈고 애굽에는 항상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이 있으면 가축도 잘 크고 모든 생명이 잘 지낼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두 꿈은 기근이 부유함을 멸망시키고 애굽의 경제를 고난부터 강타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나일강 자체로 인하여 땅과 가축의 풍성함이 그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꿈 자체는 바로 대재앙의 예고였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먹고 사는 그 애굽이 그 나일강의 재앙이 임하는 그 놀라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대로 이 문제를 대비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꿈을 통한 계시를 바로의 점술가들이 올바른 해석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현자들은 비록 마법을 기록한 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직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너무나도 능숙했지만 제일 중요한 계시를 해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언어를 통한 직접적인 의사소통이었다면 그들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의미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일부를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애굽의 점술가라 할지라도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든 권세를 가진 바로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내신 문제를 절대 못 풉니다. 흔히들 우리의 미래가 과거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이스라엘 노예를 사용하여 애굽의 지혜를 이기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이스라엘 출신의 또 한 명의 포로인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설명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나라가 지상에서 제 아무리 강력하고 번성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꿈을 통한 계시를 허락하신 겁니다. 학문과 지성이 아무리 탁월해도 세상 지혜로는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없이 해석할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 나는 누구를 찾고 무엇을 찾습니까? 주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셋째는 해석한 대로 되어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춘희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바로가 꿈을 해석하지 못해 번민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왕에게 제시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요셉을 잊음으로 인해 죄들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고백하죠. 본문에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할 때 죄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죄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난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요셉에 대한 죄요, 바로에 대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복수를 사용한 겁니다. 술 맡은 관원은 2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세밀한 보고를 왕에게 고합니다. 감옥에서 지체로 함께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바로에게 히브리 청년 요셉을 추천하는 겁니다. 자신이 한때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만난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자신의 허물을 드러냄으로써 모두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차별 없이 모인 공동체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자기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할 때 나와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참 평안한 대답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을 그가 생각났다 할지라도 왜 그 요셉을 일찍 생각나지 못하고 일찍 구하지 못했느냐고 또 질책을 받고 또 옛날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왕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고하면서 요셉을 청거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망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어떠하다는 것을 모두 고백하면서도 왕을 위해서 요셉을 기꺼이 청구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13절입니다. 그곳에 춘희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두 단계를 거쳐 다가왔습니다. 첫째는 술 맡은 관원의 기억과 둘째는 바로가 요셉을 부르기로 한 결정입니다. 상징적인 계시로 바로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그 의미를 열어보일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종인 요셉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바로에게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라고 진술합니다. 술 관원장은 요셉이 우리 꿈을 자세히 해석해 주었는데 각자에게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죠. 바로는 이제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할 해석자를 드디어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뜻관원에게는 죽음을 예언해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술관원에게는 복직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해석이라고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해주는 해석이 참 해석입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는 해석은 당장에는 듣기에 너무 좋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건도 구원 때문에 해석하고 나의 거룩 때문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할 때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드러내야 할 나의 수치와 허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에 반복해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도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해 줄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해 주면서 그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학문과 지성이 아무리 탁월해도 세상 지혜로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해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지혜가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한다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저의 수치와 아픔이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약재료가 됨을 알고 내 죄를 고백하는 수치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요셉은 뜻관원에게는 죽음을 예언해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술관원에게는 복직을 예언했습니다. 힘든 사건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문제를 해석해주는 자가 되어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해주는 해석이 참된 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조건 잘 될 거라는 해석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할 때 나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린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힘든 사건을 겪고 있는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
세상의 지혜 밝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나의 수치와 흠을마저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주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